말씀은 다음 주가 우리 한영혼 사랑축제 제2차 작정의 기간이기 때문에 파수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3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3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3장 9절을 보시면 이제 그를 아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뜨뜻해지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너가 혹시라도 얼굴이 이렇게 얇아서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내가 아예 너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얼굴에 철판을 까는 정도가 아니고 금강석으로 깔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를 영적 파수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위나 산꼭대기 또는 특별히 고안된 망대 위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을 세움으로 적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오더라도 이렇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그 역할을 못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막 이렇게 정말 그 홍수처럼 밀고 들어올 때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그냥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파수꾼으로서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그 파수꾼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은 그냥 적이 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으로서 이제 어떠한 책임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거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그의 핏값을 묻겠다. 그의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말하지 못하면,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면 아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무섭게 물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하라. 너희가 전했는데 그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에서 보존하리라. 전하는 것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전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고 있다. 지금 위험한 일이 있다. 위급한 일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게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전도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이 전하는 것에 저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물론 그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바람을 확 맞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바람을 맞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실 때, 중보적 기도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셔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지쳐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뒤에서 밀어줘서 내가 지쳐서 잘 못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밀어주심으로 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첫째는 목사에게 그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전도는 은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은사로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로 가지면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준비된 영혼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다 준비시켜 놓은 영혼, 그러잖아요. 그 고구마로 말하면 잘 익은 고구마. 그래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조금만 젓가락으로 찌르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몇백 명도 전도하고 몇천 명도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없더라도 전도는 해야 합니다. 전도는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도는 그냥 사명이라는 그 사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명령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거는 그냥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가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안 주셨다고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군대에서요, 명령을 하면 그냥 막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 아직 무기 좀 더 많이 주세요. 없어, 그냥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6.25 때 그랬잖아요. 6.25 때 그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탱크로 쳐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뭐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었나요? 그래도 군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 나가서 막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염병, 슈르탄에 뭐 기름병 해갖고 기름 넣어갖고 그거 들고 막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군인입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렇게 전도하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묵상하면서 우리 신현욱 소장님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소장님을 모신다고 그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담임 목사에게 협박할 정도라면 본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을까요? 그 인터넷을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요, 신현욱 소장 또는 신현욱 전도사 이렇게 그 인터넷을 두들겨 보시면요, 그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신천지 사람들한테 그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위협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이게 또 뭔가, 이게 또 저 신천지에서 뭘 나한테 또 공격해 오는 건가?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장님한테는 자녀가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을 보기에는 저보다 조금 젊거나 그 또래 같던데, 키우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최일선에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냥 보통 목사님 되어야지, 이러고서 그냥 보통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일선에서 이렇게 이단 대책 이런 일선에서 소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 신천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너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탁 무슨 소장님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이단들하고 싸우다가요, 피살당했습니다. 칼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드님이 지금 이렇게 또 이단 대책 그런 또 연구소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저처럼 이런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단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최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참으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잘 지켜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그리고 벌써 한영원 사랑축제 몇 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들, 여러분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꼭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정도 쉽지 않고요. 또 작정한 후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사명이 있는 분들은 막 신나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막 코끼는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코끼는 마음으로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물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우리 한영원 사랑축제 우리 2차 작정에 모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분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실족한 영혼들이 있지요. 믿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실족해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용기를 내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앞에 거친 것을 두게 되면 그는 죽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를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만약에 깨우치지 않으면 역시 그의 핏값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자가 계시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 제2차 작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